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듣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이 오늘 3장 11절에서 26절에 총 6번의 이 횟수가 등장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막연히 너무나도 어찌할 바를 못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우리가 늘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제가 설교하도록 이 순서가 배정이 되도록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날인데 왜 하필 오늘은 아니십니까? 어찌하여라는 말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저처럼 이런 작은 일에도 어찌하여라는 말로 고민할 때도 있지만 정말 입이 탁 막힐 정도로 숨이 탁 막힐 정도로 정말 욥처럼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찌하여 이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인생은 참 이러한 상황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욥은 욥기 1에서 2장의 말씀이 아마 대부분 우리가 아는 욥일 것입니다. 그 욥은 어떠한 욥입니까? 그 욥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말씀을 시작하는 1장을 보면
이렇게 온전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그 1장과 2장에 보면 그 고통, 자신에게 다가온 그 고난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탄식하지 않고 그는 늘 언제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욥을, 또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온전한 신앙이 뛰어난 의인의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욥기 1, 2장 말씀을 읽어 보셔서 잘 알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물들을 주셨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는 소유물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마리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표현은 그에게 소유된 수많은 가축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누구보다도 거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명 있을 정도로 자손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자식 농사를 잘 지은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큰 시련이 다가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사라져 버리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소와 양과 낙타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 나귀들 모두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1장 20절에서 21절에 욥의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르다.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억하고 있다시피 자신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낮아지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욥에 대해서 온전한 자다, 의인이다, 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장에 들어서면 어제와 오늘 본문은 확실히 우리에게 조금 당혹감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알던 욥이 맞던가? 우리 욥이 어디 간 거지? 내가 알던 욥은 이런 인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욥이 이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에게는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욥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어제 들으셨던 것처럼 자신이 태어나기 전 상황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한마디로
자신의 부모님이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다면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죽어버렸더라면,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우유도 안 먹고 잘못 받아줘서 여러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서 확 죽어버렸더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17절부터는 욥이 이제 죽음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죽음이 자기에게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알던 욥이 맞는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본문에, 이러한 상황의 반전, 상황의 이상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 상황을, 이 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욥의 이러한 상황들,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탄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삶을, 태어남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공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역시 생각해 보면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저의 삶을, 또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 없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제가 그 상황에서 차라리 없었더라면, 때로는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차라리 확 죽어버렸더라면,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차라리 내가 정말 욥처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한탄과 탄식이 제 안에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욥을 우리가 어떻게 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죄하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감정 가운데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인물로 드러났던 욥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절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너도 그렇게 힘들지? 너의 말로 인해서 주저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누구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이 어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네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불신앙적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 이 본문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삶에서 욥처럼 탄식하며 절망하며 혹시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낸 것 때문에 오히려 정죄감 가운데 빠져서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라고 고민하며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 또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정죄감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그
고백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우리가 욥의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대하고 대처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가 가졌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배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힘든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가졌던 재물들 보시면 3절을 읽어드렸는데 소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고 낙타도 있었고 양도 있었는데 그 모든 소유물들을 자신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물들은 보면 소와 나귀는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 부류가 다 빼앗아 갔고, 양은 누가 뺏어갔냐면 심지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낙타는 갈대아 사람이 빼앗아 갔고, 자녀들은 거친 들에서 분 바람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재산과 자녀를 잃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스바 사람을 욕하거나 갈대아 사람을 욕하거나 이 자연현상 바람을 저주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양떼를 불태워 죽이셨던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자세를 조금은 배울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욥은 그러지 아니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탄식을 하는데, 그 탄식의 내용조차도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기를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을 겪고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간의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나를 또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겪는 이 욥, 또 우리가 배워볼 것이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 죽음을 갈망하고 죽기를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가 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못하도록
물론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지만 벗어나는 탈출구로 죽음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욥에게 죽지 못하도록 이렇게 욥을 둘러싸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데 내가 죽음을 갈망하고 죽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막고 계시구나. 물론 욥에게는 죽음을 막고 계신 하나님이 조금은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지만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자기가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막는 하나님이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고난 가운데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건가요? 계시면 좀 나와보세요. 계시기나 합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욥은 철저하게 그의 삶은요,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그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의 1장과 2장에 욥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대화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인물인데 자신에게 불행이 닥쳐온다면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은 거짓된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신을 발로 빵 차버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끝까지 이러한 불행,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고난에 깊음과 낮음만 있을 뿐이지 모든 이들에게는 날마다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곁에 있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며 그 고난을 묵묵히 그 고난을 또 싸워 나아갈 때 욥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결국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가지셨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로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고난을 대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아드님을 또 세상을 떠나보낸 그 아들에 대한 그 장례가 끝난 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에 저는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먼저 천국에 떠나 보냈던 이동원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이제 한 SNS에 올리셨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와 고난 가운데 앞을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삶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 가운데 다른 이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끝까지 머물며 하나님께 매달려 탄식하였던 그 욥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불만을 가지며 불평을 하며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라 여기고 하나님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복지헌금, 장학헌금 등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 말씀 강해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또 이영훈 목사님께서 복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 또 함께 해주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 종식되어지고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또 분열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단을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단이요 선한 사역을 이끌어가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또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